예, 이제 죄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죄에는 원죄라는 게 있습니다. 원죄. 그 다음에 자범죄가 있습니다. 자범죄. 그 다음에 비의도적인 죄가 있습니다. 보통 기독교에서는 죄를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원죄란 무엇이냐? 원죄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유전된 부패성입니다. 유전된 부패성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인간은 태어날 때 유전된 부패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까 제가 제한성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는데, 제한성으로 인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경쟁을 하고 끊임없이 투쟁을 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인간의 부패성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경쟁을 하고 투쟁을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은 데 가려고 그러고 더 안전하게 생존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생기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인간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류의 시조가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하나님과 똑같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그 자만이,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그런 그 불순종이 이런 현상을 불러온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유전된 부패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 원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를 사락스라고 표현했어요. 육인데 그냥 육이 아니라 늘 죄를 범하게 하는 육을 얘기합니다. 공관복음의 사락스가 아니고 바울이 사용한 개념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탐욕이에요. 이기적인 탐욕입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그 영역을 넓히고 자기의 소유를 높이고 자기의 그 더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런 이기적인 탐욕이 바로 이 원죄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이거는 죄 자체가 아닙니다. 죄 자체가 아니고 죄된 상태예요. 죄된 상태. 죄의 상태. 혹은 죄성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하는 기반 요소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천적인 요소들이 원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일부 신학자들은 우리가 원죄라는 말을 꼭 써야 되느냐, 원죄는 실질적으로 죄라기보다는 인간의 그 유전된 부패성으로서 인간의 죄된 상태인데, 일단 어떤 죄를 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죄라는 말을 꼭 사용해야 되느냐 해서 이제 요즘 논란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마 원죄라는 말은 신학자들 사이에서 조금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든 성경에 나와 있는 개념들을 그대로 쓰자, 이제 그런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자범죄라는 게 있습니다. 자범죄. 이 자범죄는 개인적인 죄입니다. 개인적인 죄라는 것은 알려진 하나님의 법을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겁니다. 이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거예요. 알려진 하나님의 법을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것이 개인적인 죄 혹은 자범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범죄, 스스로 죄를 범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알려진 하나님의 법이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에 대해서 많이 접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것,
이것이 개인적인 죄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말씀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그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양심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 양심에 따라서 행동을 하지 않고 자기 유익함을 먼저 구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로고스가 있습니다. 로고스. 물론 이제 말씀하고 겹치는 내용이긴 하지만 로고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든가 양심이라든가 로고스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그 규범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범들이 있어요. 이것을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것이 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것. 이것이 자범죄라고 우리는 부르고 이것을 자범죄라고 부르고 개인이 의지로 거역하는 것이고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인 죄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의도적인 죄가 있습니다. 비의도적인 죄. 비의도적인 죄는 사실 이것은 실수입니다. 실수. 아까 제가 전철을 타고 오는데 어떤 여학생이 이렇게 둘이 장난을 하다가 뒤로 가면서 움직이면서 어떤 아저씨의 앉아있는 아저씨의 발을 밟았습니다. 이 아저씨는 불편했지만 그래도 이제 어린 학생이 그랬으니까 이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피해를 가한 것. 이것이 이제 실수요, 비의도적인 죄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운전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과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속도를 지키려고 했는데 무슨 생각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 페달을 과속 페달을 밟아서 속도가 과속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경찰이 세워서 이제 우리에게 과태료 티켓을 주고 우리는 잘못한 게 되죠. 그러나 내 마음 속에 이 과속을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실수가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결과, 어떤 죄된 결과가 될 수 있지만은 이것은 실수이기 때문에 비의도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용서를 해주신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해를 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실수를 막 해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천방지축 마음대로 행동을 하면서 실수를 계속해서 범해도 되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는 책임은 없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더 행실을 조심하고 또 마음가짐을 잘 해서 비의도적인 죄도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는 줄여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원죄와 자범죄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자범죄를 해결할 때는 자범죄는 언제 해결이 되냐면 칭의 때 해결이 됩니다. 칭의. 의롭다 칭하는 것.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이제 자네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고 칭하는 그 순간에 이 자범죄는 용서되는 겁니다. 자범죄는 용서돼요. 근데 이 원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유전된 부패성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됐다 하더라도 때로는 죄된 행위를 하는 걸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원죄는 어떻게 해결이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죠. 요것은 점진적 성화. 점진적으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점진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죄에 죽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인 경건 훈련을 하고 영성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이 유전된 부패성으로부터 조금씩 자유해져 가는 것이 점진적 성화입니다. 점진적 성화. 칼빈, 웨슬리 이런 사람들이 점진적 성화를 다 강조를 했어요. 성화.
이 성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 점진적 성화 때에 우리가 born-again 크리스찬이 됐다, 중생한 크리스찬이 됐다 하더라도 그때 자범죄를 범하게 되면 그 자범죄는 여전히 점진적 성화 때에 같이 자범죄도 용서가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인간은 왜 죄인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